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풍부하게 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이해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 오래 참음, 자비, 사랑, 성실함, 정의 등 다양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은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될 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열매들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욱 반영하게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가치를 삶 속에 증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성령의 열매를 키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키워나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삶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로 명확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먼저 오신 사랑에 대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사랑함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에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하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먼저 오신 사랑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사랑함이란 표현은 권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요한이 여기에서는 분명히 직설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면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요한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때로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희락과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싶지 않나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희락과 화평을 발견합니다. 이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함께 성령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희락과 화평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떠나는 시간을 지칭하며 부활과 재림의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떠나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으나 그가 다시 오는 순간에는 큰 기쁨을 누릴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찾다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은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약속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확신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과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영광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는 그 시간에 근심과 슬픔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큰 기쁨을 누릴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과 재림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을 동반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여기시는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서로에게도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힘과 기대감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슬픔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받아들이며 서로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이해를 베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여
우리의 삶과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인내, 자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은혜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관용과 인내로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 배운 것처럼 인내는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서로에 대해 오래 참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인내는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고 상황을 기다리는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를 성령의 열매 중 자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며 이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어 서로를 인내하고 자비로 살아가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관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내용을 결합하여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며 율법적 행위가 아닌 믿음에 기인하여 의롭다 여겨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의로움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데 이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려면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 자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는 서로에게 인내와 자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어 서로를 인내와 자비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관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소망합니다. 함께 성령의 열매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나눠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의롭다 여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특별한 행위가 아닌 믿음에 기인하여 의롭다 여겨진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율법적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의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령의 열매로 연결해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양선, 충성입니다.
양선은 성경에서 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과 신뢰를 통해 나오는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양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충성과 신뢰를 갖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충성과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언급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준 양선과 충성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양선을 나타내며 충성과 신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교회 내에서의 행동과 외부 세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구절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성의와 사랑을 실천하되 특히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더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나누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행동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교회 내에서의 행동과 외부의 세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구절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회 있는 대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때 시기와 기회를 고려하려는 교훈입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주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행을 선택하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의를 베풀되 특히 믿음의 가정, 교회 내의 신앙 공동체에 더욱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 내의 연대와 상호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열매로 연결하면 온유와 절제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차분하고 자기 통제 능력을 발전시켜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반영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교회 내에서와 외부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착한 일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과 교회 내에서 더욱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데에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성령의 열매를 키우며 온유하고 절제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키우며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것들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믿음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여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행동과 응답으로서 믿음의 교회 내에서와 외부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믿음이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주변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주변에 기쁨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행동과 삶을 빛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